Pearls Original Bible Church.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죄는 원죄라고 합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짓는 자범죄까지 사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초이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생을 하던 모든 인류는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됐고,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전가되고 유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원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원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원죄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원죄 문제는 우리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십자가에서는 어떠한 죄도 사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는 것은 구약 속죄 제사 사건을 통해서 보았을 때 속죄 제물을 잡는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희생당할 때는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곧 지성소이신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지만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얻으셔서, 그리고 또 오순절날 우리 안으로 영이 되셔서 안으로 오신 후에 우리에게 속죄를 얻게 하셨던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보아하건대 십자가에서는 원죄뿐 아니라 어떠한 죄도 사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 죄도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하는 무지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죄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얼마만큼 성경적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죄에 대하여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원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유전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사실 이 아담이 인류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 지은 그 범죄가 모든 후손들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과연 아담이 인류의 시초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원죄는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담은 인류의 시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은 창세기 4장 14절부터 자,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 다음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 죽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려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 쫓으시죠. 자, 그럴 때 이 가인이 하는 말과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4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봤을 때 물은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모든 자는 벌을 7배나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죽임을 명쾌하시니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가인이 쫓겨나갈 당시에는 사실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하와와 아담 그리고 가인 세 사람만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가인과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가인을 죽이는 모든 자가 있을까? 가인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가 어떤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은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 밖에도, 에덴 동산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16절, 17절, 18절, 19절을 우리가 더 읽어 나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니 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 과연 이 가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면 아무도 없어야 될 것인데 이 아내를 만나서 동침하니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 이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인은 그 아내를 어디서 만났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아내를 만났다는 것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이 낳은 에녹도 이랏을 낳는데, 또 이랏을 낳았다는 것은 또 그 아내를 만났다는 것인데 그 아내가 또 어디 있었으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말씀을 보면 또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대략이라는 말씀도 톨레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톨레도라는 단어는 사실은 출생이라는 뜻을 가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출생이 이러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지만, 창조하셨지만 그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지으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먼저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 땅이 아직은 어떠한 경작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땅이다 보니 어떤 초목도 낼 수가 없었고 채소를 낼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지으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령이 됐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 과연 고작 땅 정도를 경작하기 위하여 아담을 지으셨겠냐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이 모든 성경, 곧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풀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그 시편 말씀, 곧 성경 모든 기록된 성경 모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성경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왜냐하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된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고 또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곧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것을 굉장히 그 점을 염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표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고작 땅을 경작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이 우리 영혼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아담이 경작할 사람으로서 땅을 경작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땅에다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주님의 그 해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에 벌써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그 해설을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제자들이 묻게 되다 보니 주님은 1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에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이 지금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하셨냐면 끝내는 이 땅들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후에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끝내는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신 비유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8장과 8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9절에선 10절에서는 또 똑같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11절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이 밭들에게 뿌리는 그 목적은 단순히 경작을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땅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경작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들은 이 말씀을 뺏어 먹는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님이 하시는 땅을 경작하는 사건은 이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한 말씀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사실은 사람들이라는 우리를 두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밭이라고 하는 땅은 곧 우리를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신 아담을 지으신 것은 땅을 경작할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더 확실하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7절 8절을 보면 갑자기 땅이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것이 왜 갑자기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지를 얼른 파악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보면 7절에서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왜 한번 비침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냐면 왜냐하면 하면서 7절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지금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땅이 어떤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흙 땅이 아니라 지금 한번 말씀을 받고 난 사람들을 지금 비유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말씀을 받는 이것이 지금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자주 내리는 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이여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이런 눈에 보이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땅을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뭔가를 결실을 맺으려면 먼저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던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6장에 돌아가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흡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주님이 하신 비유에서는 씨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말씀인 씨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근데 이때 받는 복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의하면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끝내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불사름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을 보내셨냐면은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 당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는 세상이 이미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입히신 후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자, 아담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먼저 지었지만 그 땅은 아직은 경작할 사람이 없었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 아담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땅을 경작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보내셨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땅인 사람들이 아담 이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이렇게 인류의 시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그 죄가 유전되고 전가된다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이 짓는 그 죄가 그 다음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의 그 범죄가 모든 후손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